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르져 12월 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이제 표적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 정도까지인가? 그 안에 7개의 표적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표적은 포도주 만드는 사건,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또 이렇게 고치시는 사건을 봤습니다. 그래서 3가지의 표적을 봤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너무나도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4번째 표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무리를 걸으시는 이 사건이 5번째 표적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표적을 하나 보여주시고 그거에 대하여 해석을 좀 하시고 또 하나 보여주시고 해석을 하시고 이렇게 요한복음이 가는데 이 4번째 표적과 5번째 표적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하여 해석하는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왜 이 4번째와 5번째의 이 사건이 같이 있냐면 이 2가지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냐? 2 표적,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2개의 표적을 같이 따로따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지만 이 2개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2 이야기를 같이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이 4번째, 5번째 이 표적이 왜 같은 하나의 이야기일까요? 한번 우리도 좀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이 이게 굉장히 이게 매치되는 게 별로 없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이 하나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두 개를 모르면 하나씩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뭘까? 그리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어두웠다라고 하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해서 놀랐는데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면서 배에 딱 모시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갔다라는 이 두 가지의 표적이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시험하는 거. 예수님이 시험, 네, 그렇죠. 그럼 뭘 시험하는 걸까요? 저희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 다음 주 중에 한번 좀 다시 보려고 하고요. 오늘 이 16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 이 표적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시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거든요. 왜 두려워했죠? 뭘 봤어요? 뭘 봤는데 두려워했어요? 누굴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여기서는 파도를 봤다 이런 말도 없어요. 풍랑을 봤다, 그걸 보고 두려워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요한복음은 짧게 나오거든요. 마태복음과 다르게. 근데 누굴 봤냐? 예수님을 봤는데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워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은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시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거늘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유령으로 봤어요.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여러분, 유령이 뭔지 알아요? 유령? 유령이 뭐예요? 귀신. 네. 제가 또 국어 사전 또 찾아봤더니 죽은 자의 홀령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하냐면 이름뿐이고 실제가 없는 거. 그래서 무슨 회사라고 해요? 유령회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령회사라고 하는 거는 이름은 있어요. 근데 실제가 없는 거죠. 그것을 유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지금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데 문제는 뭐냐? 잘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예수님을 물론 요한복음 6장에는 유령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제자들이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일단은 어두워요. 밤이라서 어두워. 그리고 또 하나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죠. 어둡고 풍랑이 일으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역시 여기서 지금 이 요한복음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막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엄청 많이 먹였다. 이 기적을 행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몇 절에 포커스가 있냐면 14절, 15절에 포커스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들 역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단지 자신들의 육체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예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2가지의 표적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오병이어도 이 무리를 거르는 사건도 그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우리 한맘교회의 표가 뭔지 아세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이제 25년도가 끝나가니까 이제 이번 주면 이거를 또 띄고 2026년도 표를 달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5년도 표 시작. 내 눈을 열어 밝히 보는 한 해. 우리의 눈이 열려 밝히 봐야 돼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우리의 귀가 열려 밝히 들어야 돼요. 누구의 음성을요? 예수님의 음성을. 왜요? 아까 우리가 저번 주에 로마서 5장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어야 살아나니까.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5년도 한 해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보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표가 그냥 뭐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처럼 달아놓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죠. 뭘 통해서? 이런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2025년도 한 해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 바르게 예수님을 보셨는지. 오늘 본문엔 이 제자들은 어둡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한 해 동안에 겉으로 드러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두울 수도 있고 파도가 칠 수도 있고 풍랑이는 이 바람 속에 이런 바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장계숙 권사님이 저희 집에서 같이 이제 수술하시고 같이 지내시잖아요. 재활을 하시거든요. 재활이 엄청 힘들어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아주 막 이렇게 이게 다리 이게 새 인공관절을 집어넣고 이제 그 관절이 잘 움직일 수 있게끔 꺾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밤마다 꺾는데 꺾을 때마다 막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수술을 하고 인공관절을 끼고 이렇게 굉장히 힘든 재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힘들고 아픈 나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 이게 빨리 재활이 돼서 내가 이 힘든 시간을 벗어나서 이렇게 잘 걸을 수 있을까? 물론 당연하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 시간, 이 재활의 시간을 통해서 고통이 있지만 이 재활의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의 음성이 있어요. 이 새로운 관절을 끼고 이것이 꺾여지지 않는 이 어려움 속에서, 힘듦 속에서 이 재활의 시간들을 하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의 음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를 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고 우리가 그 머리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해요. 각 팔과 다리고 이런 관절이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림 안에서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음성이다 이런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 들려지는 것만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대부분 거의 나와 연관된, 나의 감각과 연관된, 나의 육체와 연관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지고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저희가 아까도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그림자요, 복음은 실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실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던, 이름뿐이고 실제가 없는 유령으로 봤던 이 제자들과 같이 단지 겉에만 머무를 때가 많아요. 겉에만 볼 때가 많아요. 다른 말로 내가 중심이 되어 보고 내가 중심이 되어 듣게 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2025년도 한 해 하나님, 우리 한맘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들의 삶에 보여지는 것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실제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표를 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저는 이 표가 단지 올 한 해의 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평생 우리가 가야 할, 그리고 경험해야 할 표라고 생각해요. 이제 오늘 지나면 월, 화, 수 3일 남거든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2025년도 삶에서 여러분은 어떤 눈이 열려, 어떻게 열려,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어떤 은혜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내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그 믿음은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이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잖아요. 근데 이 파도와 풍랑이 결코 나를 죽일 수 없다라는 믿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풍랑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예전하고는 달라요.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 풍랑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죽일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삶의 어려움들이. 그러나 지금은요, 부끄럽지만 저에게 그 믿음은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이 풍랑이 절대 나를 죽일 수 없다라는 거. 왜? 그 안에 계신 우리의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시니까요. 저에게 그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그 풍랑으로 인하여 멀미도 나고 힘도 들고 괴롭기도 하지만 그러나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게 복음이 저에게 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우리 한만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찬양 한 곡, 마지막 주일이니까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뭐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다르고 환경이 다 달라요. 근데 한 가지만, 하나는 같았으면 좋겠어요. 주를 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걸 기도하고 그걸 간절히 바라요. 제가 이 찬양 부르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용기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죄로 만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를 보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한맘교회 성도들이 주를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은혜만 있다면 어떠한 어둡고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는 은혜가 생기게 되거든요. 하나님 정말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